저는 올해 57살입니다. 이제 25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에 가게 문을 열고 저녁 7시에 문을 닫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가게에서 보내며 못과드릴 그리고 페인트 같은 용품을 손님들에게 팔고 간단한 수리를 맡아주는 게 제 일상입니다. 아내는 원래 회사원으로 일했습니다. 결혼하고도 40살까지는 꾸준히 직장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에는 마트 계산원으로 일했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이라 늘 나는 일할 때가 제일 편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쯤부터 몸이 약해지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와 허리가 많이 망가졌고 의사도 한동안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독립해서 결혼까지 했으니 이제야 저희 둘만의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내는 일을 그만둔 이후로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예전엔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도 하고 식사 준비도 하고 저를 배웅해주곤 했는데 언젠가부터 늦잠을 자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저는 몸이 아직 안 좋아서 그렇겠지 싶었고 억지로 기운내라고 하기도 미안해서 그냥 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면 조용했고 TV는 꺼져 있고 식탁 위엔 반찬이 식어 있거나 아예 없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 무렵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교회 한번 나가볼까 해요. 순간 의아했습니다. 아내는 평소 종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절이나 교회 같은 곳도 딱히 안 갔고 가끔 TV에서 목사님 설교가 나오면 저런데 다니는 사람들 참 열심히네 하며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분 전환하려는가 보다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몸이 안 좋으니 답답했을 테고 집에만 있는 것보다 나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첫 주는 일요일 예배만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별 얘기는 없었고 그저 분위기가 따뜻하더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교회 사람들과 점심을 먹고 그 뒤엔 성경 공부가 있다며 오후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 예배가 있다며 밤 9시가 넘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몸이 회복되는 건지 요즘은 표정이 밝아 보여서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날부터 아내의 대화 주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보,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대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면 마음이 편해진대요.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는 대답 대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들은 말이 인상 깊었겠지 싶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새벽에 일어나 조용히 거실에서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나가보니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괜히 방해가 될까 싶어 그냥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낯선 사람과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내일도 나갈게요. 목사님 말씀 정말 좋았어요. 그 목소리가 마치 학생이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듯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제가 물었습니다. 누구랑 이야기했어? 교회 권사님이요. 내일 성경 세미나가 있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후부터 아내는 거의 매일 교회에 갔습니다. 월요일엔 봉사, 화요일엔 기도 모임, 수요일엔 성경 세미나, 금요일엔 찬양 연습. 주말만 되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혼자 집에서 밥을 먹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있던 사람이 이제는 늘 자리에 없다는 것. 그건 생각보다 큰 공허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늦게까지 일하거나 일부러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결국 불 꺼진 거실에서 혼자 앉아있는 자신을 보게 되더군요. 그 즈음부터 아내는 평소 듣지도 않던 찬송가를 하루 종일 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TV를 켜면 세속적인 소리 말고 이런 걸 들어야 마음이 맑아져요. 하며 볼륨을 줄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건 좋은데 너무 빠지진 마요.
몸도 완전히 나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 대답이 어쩐지 저한테 하는 말 같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멀리 있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이렇게 낯선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바로 옆방에 있는데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는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거요.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그때부터 더 심각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게 인사도 하기 전에 오늘 새벽 말씀 너무 좋았어요. 그 말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엔 성경책이 펴져 있고 찬송가가 하루 종일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점심시간에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뭐해요? 지금 교회예요. 봉사 중이에요. 이따 저녁 늦게 들어갈 거예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 안엔 예전의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기계적인 말투 같았죠.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릇을 치우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같이 밥 먹는 게 어려운 일이 됐지? 그날 밤 아내가 집에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느냐고 말려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저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 주일에 같이 갈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요. 괜히 방해될까봐. 아내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언젠간 함께 가게 될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욱 교회에 몰두했습니다. 가끔은 집으로 사람들을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교회에만 몰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나빠요? 좋은 일을 하는 건데. 좋은 일인 건 알지만 저희 대화가 없어졌잖아요. 당신이 대화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대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엔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의 확신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찬송가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더욱 변했습니다. 갑자기 고기를 끊고 채식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식탁 위에는 늘 따로 차린 반찬 2개가 생겼습니다. 저는 제 밥을 먹고 아내는 따로 먹었습니다. 그 즈음 아내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악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불쌍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싸늘했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신앙심이 부족하다는 말로 돌아왔으니까요. 어느 날 아내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건 미리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의할 일은 아니에요. 이건 신께 드리는 거니까요. 그 대답을 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내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으니까요. 어느 수요일 평소보다 이르게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죠. 가게 앞 간판 불을 끄고 돌아서는데 빗물이 처마를 타고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집 문을 열자마자 저는 정적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낯선 신발들이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찬송을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아내는 소파 앞에 작은 탁자를 놓고 차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처음 보는 2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분은 중년의 남자, 말끔한 와이셔츠에 웃는 표정. 다른 한 분은 진한 립스틱을 바른 중년 여성. 시선은 부드러운데 어딘지 날카로웠습니다. 여보, 오늘 소그룹 모임이에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잠깐 같이 앉을래요? 저는 비에 젖은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집사라고 소개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말끝마다 확신이 묻었죠. 남편분도 곧
마음이 열리실 겁니다. 때가 되면 누구나 알게 됩니다. 여성은 권사라고 했습니다. 제 손등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가 서면 모든 것이 평안해집니다. 남편분이 먼저 마음을 주셔야 해요. 그 말에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그 뒤로 집엔 달력이 하나 더 걸렸습니다. 교회 일정표. 월요일엔 봉사, 화요일엔 중보기도, 수요일엔 예배, 금요일엔 찬양 연습, 토요일엔 준비 모임, 주일엔 하루 종일. 빈칸이 없었습니다. 가끔 그 달력을 올려다보면 저희 집 시간이 아내에게서 빠져나가 다른 커다란 톱니바퀴에 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가게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단골인 공구상 사장님이 못 한 통을 들고 와서 말했죠. 사장님, 요즘 얼굴이 푸석해. 어디 안 좋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집이 좀 시끄러워져서요. 그는 알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아, 그쪽? 요즘 많더라고. 우리 형님 댁도 어쩌고 저쩌고 한번 빠지면 답 없대. 그 말이 제 귀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답 없다는 말. 저는 그 말을 도무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장부를 정리하려고 통장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이상하게 줄어 있었습니다. 거래 내역에 낯선 이름이 보였습니다. XX교회 미디어 선교 후원.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아내 이름으로 자동이체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자동이체 잡아놨더라. 다음 달부터라도 나랑 상의하고 정하자. 아내는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마음을 막지는 말아주세요.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느 주말 밤 작은 일이 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제가 TV로 야구를 보려 채널을 돌리자 아내가 조용히 리모컨을 빼앗았습니다. 오늘은 찬양 콘서트 생중계하는 날이에요. 저는 말하기도 짜증나서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기대 잠들어 있었고 TV 화면에는 정기 후원 안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문득 오래 서서 일하던 시절 아내의 종아리를 문지르던 제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저희가 같은 집에 있지만 서로의 피로를 더 이상 만져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쩌면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이틀 동안 수련회 가요. 새 사람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 저와의 상의는 이제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스스로 결정에 통보만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11조를 정식으로 드리려고요. 지금까지는 반만 드렸거든요.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하자. 가게도 요즘 안 좋아. 아내는 미소를 거두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서 드려야 해요. 먼저 드리면 채워져요.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어 증빙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얼마나 될지 계산해 봤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집을 나가며 남긴 빈 서랍 하나가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자동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XX교회 특별헌금 50만원. 숫자의 자릿수들이 제 눈에 박혔습니다. 저는 문자를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쥐고 있던 계산기를 놓쳤고 바닥에 떨어진 플라스틱이 짧게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내는 무릎을 꿇고 기도 중이었습니다. 입술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방금 울린 제 휴대폰 소리에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지방에 멈춰 섰습니다. 그 장면이 낯설고 슬퍼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저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셔터가 올라가며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말해보자고. 적어도 한 문장만은 건네보자고. 그 문장을 마음속에서 몇 번이고 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정오 무렵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과 낯선 얼굴들이 함께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아내와 그리고 교회 사람 셋. 환한 미소와 은은한 향수 냄새.
그리고 손에 들린 얇은 서류철 하나. 그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느린 한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저희가 피할 수 없는 어떤 대면이 드디어 저희 가게 한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집사 한 분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평안하시죠? 저는 습관대로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내는 서성이는 손을 앞에서 모았고 권사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집사는 카운터 앞에 낡은 의자를 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잠깐 앉아 이야기 나눠도 괜찮을까요? 그들이 자리에 앉자 권사가 얇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은색 클립으로 윗부분이 고정된 종이 묶음. 표지엔 가정선교 작정서라는 굵은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요즘 정말 은혜 가운데 계세요. 권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이참에 가정도 함께 세워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요. 그래서 작정서를 가져왔습니다. 집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남편분이 가장으로서 믿음의 질서를 세우시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어제도 말씀 나눔에서 그런 간증이 나왔거든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작정서에 무엇을 작정하는 건가요? 권사가 서류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맨 위엔 예배 동행, 그 아래엔 정기 기도, 그리고 헌금 후원 약정, 가정 모임 개방 같은 항목들이 체크박스와 함께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제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간절함과 확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바라는 대로 서류에 동의나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저희 사이가 멀어져 있습니다. 먼저 둘이 상의해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집사가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여기 가정의 가장의 이름만 먼저 적어주시면 됩니다. 금액이나 세부 항목은 차차, 오늘은 믿음의 첫걸음으로.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사인 못합니다. 저의 단단한 태도에 집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집사가 조용히 서류철을 닫았습니다. 그들은 일어나 인사를 했고 문이 열리며 종이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가게 바깥 공기가 한 번에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철물점 특유의 냄새가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희 둘만 남았습니다. 아내는 카운터 모서리를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한 번만 들어줄 수는 없는 거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돌이킬 수 없구나. 오늘 밤에 다시 얘기하자.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다시 예배를 갔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것은 밤 9시 반쯤이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레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얼굴엔 피곤함이, 눈가엔 아직 굳지 않은 빛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가게 한쪽 작업대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제가 사인을 안 한 건 누군가의 믿음을 부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둘이 함께 서명할 문장을 먼저 만들고 싶었어요. 아내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끝이라는 생각으로요. 첫째, 돈입니다. 자동이체는 오늘로 중지하자고요. 대신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에 둘이 장부를 펴고 그 달에 드릴 수 있는 만큼을 함께 정하자고요. 상한을 정하되 우리 생활을 해치지 않는 한도 안에서요. 저는 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시간입니다. 주 2회 화요일과 토요일 저녁은 저희 둘의 저녁으로 비워두자고요. 그 시간엔 누가 뭐라 해도 함께 밥 먹고 함께 걸어 다니자고요. 찬송가 대신 당신이 좋아하던 드라마를 켜도 좋고 제가 좋아하는 야구를 봐도 좋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셋째, 공간입니다. 사전 동의 없이 모임을 열지 말자고요. 열더라도 월 1회 저희 둘이 정한 날짜와 시간에만. 그 외엔 집을 쉬는 곳으로 저희 둘의 온도대로 두자고요.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3가지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아내에게 하나하나 따져가며 말려봤지만 아내는 이미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지점까지 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끝내 해결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참아보려 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했고 아내 역시 이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는 결국 이혼을 했고 결국 남남이 되었습니다. 제가 진작에 말렸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탓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있는 아내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뒤늦은 후회도 남았습니다. 아내가 밉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종교 활동을 같이 하거나 혹은 한쪽이 너무 빠지는 것 같으면 옆에서 잘 살펴봐주는 것도 배우자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 저와 비슷한 상황이 있으시다면 배우자분께 더 신경 써주셔서 저와 같은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